날로 예수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은혜자를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수들을 보면서 재워서 이기고 항상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약해지고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 배 아프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꼭 사촌이나 가까운 누가 땅 사고 잘 되고 또 뭐 더 건강해지고 뭐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배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몰라. 옆집 사람이 갑자기 잘 됐대요. 그러면 생각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 괜찮은데 부자가 땅 사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 꼭 그 사촌. 그게 문제예요. 나이가 비슷하고 사는 여건도 비슷한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납니다. 이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가 김홍식은 한국인은 배고픔은 해결했지만 배 아픔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7가지 재불이라고 말하는 7제 중에서 도만 다음에 나오는 죄가 바로 시기의 죄입니다. 질투하며 시기하는 죄는 남이 잘 되면 눈물이 나고 남이 넘어지면 기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로 앉으려 했던 교만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면 시기의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해 미움을 쏟아내는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의 삶을 보며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그들의 삶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난 마치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에게 미움을 쏟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너도 갖지 말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도로시스의 여자는 시기를 풍조나의 기제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유는 내가 그 땅을 살 수 없으니 다 갖지 말자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못 갖지니 너도 갖지 말고 그냥 아무도 갖지 말고 그냥 그러느니 그렇게 살자는 미움의 마음입니다.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들이 양동이 안에 있을 때 어떤 개가 빠져나가려 하면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내가 못 나가니 너도 나가지 마라. 그냥 다 여기 양동이에 있자 라는 겁니다. 시계는 이처럼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나보다 행복하지 않게 돼. 내가 불행하면 그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말면 괜찮은데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의 제약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기의 제를 함께 나누며 시기의 제약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가 가득하게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시기는 혼자서 지는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짓는 곧 대상이 정해져 있는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시기의 죄를
짓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길 수 없으리라 여겼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말만 하면 당장 목숨을 바쳐 사울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울의 부하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잘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생깁니다. 다른 마음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다윗이 결국 자신의 왕좌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싸우고 왔는데 이제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리를 뺏어가겠구나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기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주목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살펴봤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로 생각했고 결국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기함을 쳐다봅니다. 시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를 질투하고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죄입니다. 시기를 영어로 envy라고 하는데 이는 자세히 보다라는 인비디아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이 시기하면서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을 시기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하자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의심하게 됩니다. 저것도 나를 공격하려고? 저 전쟁 안 나가도 되는데 혹시 더 잘 이겨서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기하고 의심하게 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을 향한 악한 시선을 가지게 되고 악한 시선은 악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악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시기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낙심하고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살아가며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결국 악한 시선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오고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했던 모든 삶을 멈추시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는 죄는 구약시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이어졌고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기로 인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 대해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시인서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말씀이 많고 자문처럼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명이었고 말씀을 기준으로 이방인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유를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던 밭과 집을 팔고 함께 모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믿음을 잃고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난해지자 로마인의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시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며 손해보고 옥에 갇히고 순교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기 싫어집니다. 이제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습니다. 죽기보다 현실을 안주해야 합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삶의 열매를 상치한 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을 가는 자들을 향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너희가 이제 그 열매를 보여줘. 믿었으니 그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 얻은 자는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삶에서 나타내라고 외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는 땅에 속한 것이며 육신에 속한 것이며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듭니다. 땅만 봅니다. 다른 사람만 봅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시기는 결국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보느라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가진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물질도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았던 시기가 오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처소가 아닌 시기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시기가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시기가 넘치는 순간 눈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눈을 떠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가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입니다. 이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시작은 사랑입니다. 시기하기 처음에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시기를 이겨내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차가움은 열의 부재요,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교만이 겸손의 부재라면 시기는 긍휼함, 친절의 부재입니다. 7가지 악이 뿌린 7지정의 반대 개념을 7가지 추구해야 할 선, 7주선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7지정은 7가지 선이 없어서 7주선의 부재로 일어나는 죄입니다. 교만함은 겸손의 부재이고 시기는 친절의 부재입니다. 7주선에서 말하는 친절에 대해 정연한 교회 영직 목사는 친절은 시기와 대체되는 개념으로 상대방, 특히 자신보다 약한 이들과 특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곧 환대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일부를 나누는 마음을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기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라면 친절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들을 섬겨주는 마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기꺼이 내어놓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비관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상대방을 시기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의 성김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물질이나 건강, 삶의 여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면 시기할 수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경쟁자나 적이 아니라 동역자나 가족입니다. 믿는 성도는 모두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시기가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하나 된 우리 자신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과 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린 친절을 모든 이에게 전해서 시기를 이기고 사랑을 이루며 친절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입니다. 저도 때로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100만 명, 2만 명, 5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시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나이 때에 그래도 100명, 2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마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찾아보지 않고 저 교회한테 교회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구나. 저 목사님의 책을 읽고 목사님이 행했던 그 행적을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목사님이나 제 나이대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눈에 띄는 일을 하면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순간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한몸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를 친절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그는 거만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시기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교만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막 사는데 왜 형통하지? 왜 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나랑 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형통한가? 하나님 저들은 왜 잘 삽니까? 나는 왜 가난합니까? 나는 왜 아픕니까?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그들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상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기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하며 시기가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순절은 죄를 이기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가 시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다시 바라보며 생명의 시작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비도 오고 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시작되는 한 주간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순간마다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햇살이 비춰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이번 한 주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기가 사라지고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시기의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돌봄의 시작은 친절입니다. 서로를 친절히 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딱 한 사람만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히 대할 한 사람, 내가 그동안 시기했거나 내가 그를 위해 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한 번에 밥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그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시기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기하지 마시고 친절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은 남을 섬기고 나의 것을 양보하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게 바라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대박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대박나면 나도 대박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기의 죄는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사람을 보는 죄라고 정의하여야 합니다. 친절은 하나님을 보는 선입니다. 이제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짧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셔서 시기의 죄를 이기고 오직 사랑만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기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친절하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추고 햇살이 비치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람을 보면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시기가 아닌 친절로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기의 죄를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